오늘은 새명의 삶 12월 19일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큰 성 바벨론 1차 수신자 입장에서 본다면 로마이고요. 지금으로 친다면 이 세상이 멸망당하게 된 큰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음란 때문이었죠. 두 번째 이유는 사치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큰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길 너희들은 이런 심판 속에서 구별된 자가 되어져야 된다. 너희도 역시 이런 심판에 함께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해요.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크게 세 분류의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땅의 왕들이 슬퍼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인들이 슬퍼하고요. 세 번째로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슬퍼하거든요. 슬퍼하는데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안타까워할 뿐 그 고통에 그 절망에 동참하지 아니함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함께 부역해서 함께 음행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사치하던 세상의 많은 왕들이 불타는 로마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무서워해서 멀리 서서 그냥 단순히 화있다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자신들도 바벨론처럼 함께 멸망당할까 봐 무서워서 멀리 서서 무서워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것이죠. 바벨론의 이익은 탐하지만 그들의 고통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표현들이 굉장히 역설적인 게 많죠.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큰 성 견고한 성이면 무너질 수 있는 성이에요? 아니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성이에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성이잖아요. 어떠한 공격이 있더라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 8절 말씀에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다 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만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아무리 우리가 강력한 어떤 힘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신다면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 성이라 할지라도 단 한 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벨론 사람들과 동일하게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바벨론을 통해 얻을 유익 때문에 그들과 함께 했지만 멸망할 때는 동일하게 함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멀리 서서 단순히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땅의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노골적이죠.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울고 애통하는데요. 왜 애통해야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그들의 어떤 비극적인 결말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것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과 몸을 다 갈아서 이렇게 사치품을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의 사람들이 다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판매할 것도 없고 살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울고 애통해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을 왜 슬퍼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이제는 더 이상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장면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똑같이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도 마찬가지 멀리 서서 고통을 무서워하여 애통해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고요. 땅의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서서 이 상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또한 그들 역시도 또한 이득은 취하지만 바벨론에겐 마음을 두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마치 삼자의 입장에서 애통해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 상반절 말씀이 좀 인상 깊은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자주 옷과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막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장춘몽 한 시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부가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그런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가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낼 때 편리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겠죠. 하지만 그 편리함이 뭐를 잠식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게 되고 유혹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게 마련입니다. 당연하게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부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 보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유함을 추구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고 귀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선한 청지기로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릇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유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내게 주어진 분깃에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많아서도 문제고 적어서 많은 것을 부러워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혹여나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그릇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부어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 제게는 왜 안 부어주시나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게 만약에 일확천금이 갑자기 부어진다 그러면 저 목회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감정이에요. 목회를 안 하고 편안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일확천금이 주어지더라도 목회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죠. 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까 전에도 막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제가 좀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요즘에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로또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로또가 되면 11조를 하면 교회에 갑자기 헌금이 생겨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그러면서 오고 있었거든요. 아직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부어주셔요? 안 부어주시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준비되어진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릇에 부어진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벨론에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릇에 자주옷과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가 막 꾸며졌는데 부가 1시간에 망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일장춘몽의 이런 꿈이 헛된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의 화려한 어떤 흔적들이 남겨져 있겠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순한 하나의 흔적일 뿐이죠. 하지만 복음의 기쁜 소식은 지금까지도 영원히 남겨져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들이 사실 그런 사실들이 기억되어져 있다면 우리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7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모든 성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말씀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제는 로마를 통해서 이제 무역을 통해 이득을 취하던 자들이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자기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며 슬퍼하며 외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들을 띄우던 모든 사람들이 저 도성의 번영으로 인해 불을 쌓았거늘 이 도성이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구나. 그러니까 이 도성으로 인하여 번영으로 불을 쌓았는데, 이 도성의 번영으로 불을 쌓았는데 한순간에 순식간에 멸망해 버림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멸망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로마의 번영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의 번영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친다면 이 로마의 멸망은 참 불쌍한 거예요. 누구도 실제로는 이 로마의 멸망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죠. 왕도 상인도 무역을 하던 사람들도 다들 이 로마를 통해서 얻을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 이 정말로 로마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들이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 동기 목회자가 이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친구 정리가 되더라. 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아직 제 가까운 가족의 장례를 제가 직접 손수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 동기가 이야기하기에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정말로 내가 그렇게 마음을 썼던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만큼 섭섭한 것이 없더라. 나는 그만큼 그렇게 베풀었는데, 내가 그만큼 마음을 썼는데, 내가 정말 슬픔을 당했을 때 아무런 애통함과 슬픔을 함께 동참해 주지 않는 모습에 참 서운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가장 불쌍한 것이야말로 누군가가 나의 슬픔에 동참해 주지 않을 때, 그거야말로 정말 슬픈 일이지 않겠어요? 내 것을 탐하는 자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 아픔의 슬픔에 동참해 주지 않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임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동일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한 시간에 사라질 것들임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든다 한들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는 그 순간 뭐가 되죠? 중고품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는 그 순간부터 값어치는 떨어져요. 그래서 바로 샀잖아요. 사고 나서 한 시간 후에 이제 당근마켓이나 중고품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값어치가 100만 원씩 떨어집니다.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의 값어치거든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값어치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이 보화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혹여나 제 장래에 친구들이 혹여나 믿었던 친구가 안 오더라도 슬프겠죠. 슬프겠지만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 곁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제 수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시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8장 말씀 지나서 19장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새 신부가 되어서 세마포를 입고 백마탄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혼인잔치와 같은 장면이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성도들에게는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바벨론, 이 로마의 이 멸망은 누구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너희를 핍박하던, 너희를 괴롭히던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아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멸망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순간, 구원의 순간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무섭죠. 무거운 돌이 이제 발이나 그런 데 이제 걸려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다시도 못 올라오죠.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에 쭉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였죠. 24절 말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상인들의 땅의 왕족들이 복술로 말미암아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당했던 이 세 번째 이유를 24절 말씀에 제가 어제 말씀에 잠깐 소개해드렸어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8절 말씀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했던 세 가지 이유, 또한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슬퍼하는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의 권력이 유한한지,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가 무엇을 영원히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묵상들을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부도 없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전 세계를 위한 기도인데 제가 어제 기도 제목을 지난주 걸 읽어드려가지고 아마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선교사님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재정이 채워지게 하시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주시도록. 두 번째, 심각한 환경 문제를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자연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전쟁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연 환경 문제를 위해서, 세계 평화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최성호, 배호석, 이대연, 전원철, 고정규 목사님, 우리가 올해 이제 아마 그 기획위원회 세미나 때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 자연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플라스틱 잘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군인들 불쌍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보셨어요 혹시? 비참하게 막 그렇게 전쟁 가운데 죽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깝던데 빨리 전쟁에 그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이, 권세가, 부유함이 얼마나 허망한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단 한 시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가질 때는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우리들이 멸망당할 때는 모두 다 저 멀리 서서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 정말로 참된 보아이신 주님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하고 사라질 것들에 마음 쓰며 마음 속상해하며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진 것 없더라도,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내게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해하며 또한 기뻐하며 또한 소망하며 또한 채워주실 것임을 소망하면서 준비된 그릇이 되어지길 또한 간절히 바라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또한 1년 동안 또한 우리가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네 분과 한 분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 문제와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문제는 아니지만 또한 우리와 결부된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함께 중보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